코첼라라는 미국 페스티벌에서 한국 가수 제니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틀간 25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 콜로라도 그 사막을 가득 메운 이 많은 인파 때문에 무대 위에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6만 5천석 정도니 그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의 환호성은 아마 그 땅을 울렸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막 머리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레위인만 3만 8천 명이니까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자 또 아버지였던 그 다윗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유언과 같은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귀 기울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 노래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양에 익숙한 자였지요. 그는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은 작은 하프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다윗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어려서부터 그의 삶에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도 그는 왕의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시편의 150편 중 절반이 가까이 되는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찬양을 책임진 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2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의 찬양을 놓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안정되게 해주셨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어리석은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의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교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고백한 그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승리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강한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의 죄를 좀 감추기 위해서 꾀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서 휴식을 주려고 그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우리아는 하나님에게가 저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찌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하면서 절제하고 그의 의의를 지키지요. 그런 그를 다윗은 완전히 배신함으로 그를 죽이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대해 주심으로 밧세바를 통해서 난 둘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후 시간이 꽤 지나서 압살롬의 반역도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완성하시던 때에 다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또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인구조사는 더 이상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군사력과 자원을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던 죄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심판을 행하시지요. 그 재앙을 내리던 여호와의 사자가 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제단을 쌓아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과 약속하셨던 성전을 세우는 그 터전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윗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 하는 이 찬양,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찬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삶의 끝에서 그의 입술을 가득 메운 이 고백은 그가 온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재련된 모든 불순물이 그의 삶에서 다 빠지고 난 뒤에 이루어진 참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잃어버렸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을 드릴 때에 익숙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품으로 용납하고 계시기에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짓지 못해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은 잃어버렸던 약속을 되찾는데요.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서 소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믿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온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데요. 역대상 22장부터 29장 오늘의 그 다윗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제사장과 찬양을 담당하는 자, 그리고 문지기와 제장을 담당하는 자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섬길 그 지파의 행정과 군대 조직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성전 설계도를 주고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서 성전 짓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홀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될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전하고 온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누구는 나라를 지키는 자들로, 누구는 하나님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각각 역할을 분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전을 부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비관에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왕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믿음의 가르침과 이 소망의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 무엇인가 제대로 완성한 것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철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랑하십시오. 이 모든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얼마 전 기혼에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가서 기름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는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것을 막기 위한 다급히 진행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회중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기 전에 분명한 이스라엘 왕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입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해줌으로써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과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후로도 솔로몬과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진실한 왕이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부터 솔로몬의 즉위식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 또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고 찬양해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요. 우리가 살다가 혹 죄에 빠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을 성실히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성전의 그 삶을 이미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이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찬양을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